반갑습니다. BBS 불교방송 범아 스님의 비행기, 비로소 행복해지는 기도, 신중기도, 아울러서 지금 저희들은요 기도학 개론이라고 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느덧 7강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은요 기도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서 기도학 개론 한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 12페이지 104위 104분의 화엄성중 가운데서 76번째 신중님부터 하겠습니다. 76. 중묘 궁전 광명 파암 주화신. 주화신은요 불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따뜻한 에너지잖아요. 방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난방을 할 때도 우리 뭐라고 합니까? 방에 불 뗐어? 이렇게 하잖아요. 요새 아파트나 또는 주택에서 군불 떼는 집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집에 불 떼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불 좀 많이 떼주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듯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요 일단 더러운 것을 소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난방을 통해 가지고 추운 계절에 집을 따뜻하게 하죠. 음식을 또 조리하는데도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큰 역할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요 우리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불 좀 켜. 이것도 불이에요. 전기가 불이잖아요. 전기 에너지는 불 에너지거든요. 그걸 갖고서 이렇게 조명을 환히 켜는 것도 불이란 말이죠. 그래서 불은 우리 생활에 없으면 안 되는 에너지입니다. 이것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불 없이 산다고 하면은 인생 너무 고달픕니다. 그러니 이런 불 하나하나, 존재 하나하나 어떤 것도 나를 돕지 않으면 내 인생이 원만하고 완벽한 행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전기 나가보세요. 불 나가보세요. 우리 너무나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 하나하나도 에너지가 있으면 기가 있고, 그 동양 철학에서 기라고 하는 것을 화엄경에서는 신이라고 했단 말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77번 결리자재 미렴승일 죽음신 그랬어요. 이 죽음신은요 금속신이에요. 금속, 쇠붙이, 그리고 금, 은, 동, 알루미늄 이런 금속들 전부 다 죽음신입니다. 금속을 관리하는 신. 우리가 땅에서 온갖 금속이 나와가지고 우리 삶 속에 자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린 아이들까지도 전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이 휴대폰 안에 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답니다. 금이 안 들어간 핸드폰이 없답니다. 그래서 요새 반도체 산업이 발달하면서 폐가전 제품 갖고서 그 안에서 금을 모으는 그 산업이 정말 돈을 많이 버는 환경 산업이래요. 우리가 전부 다 금속의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전기는 다 전선을 통해서 오잖아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비행기, 기차, 배 전부 다 이 죽음의 신이 껍데기를 갖다가 다 금속으로 입혀줬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 화엄경은요, 세상의 모든 존재를 다 생명력 있는 걸로 봤습니다. 돌 하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쇠붙이 하나도 전부 다 생명력으로 봤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쓸모가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용도가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제 역할을 다 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쓸모를 전부 다 알아서 갖다 써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재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맞게끔 상황에 맞고 성격에 맞고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인연을 짓고 인연의 연결고리를 맺어서 필요할 때는 함께하고 또 일이 끝나면은 또 각자의 또 방향으로 가다가 이전에 회양을 잘했으면은 다시 또 도와줘 하면은 또 단숨에 또 달려오는 그러한 유대관계, 이런 것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원만한 인간관계와 인연고리를 갖다가 잘 형성합니다. 기도하면은요 존재 하나하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의 속성을 알게 되고 본질을 알게 됩니다. 나와의 인연도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다 좋은데 돈 거래하면 안 돼. 이 깨어있는 정신으로 딱 기억해뒀다가 내가 필요할 때 뜻깊은 일을 함께하고, 그 사람은 돈을 꿔주면 안 돼. 하지만은 주는 건 괜찮아 하면은 그 사람한테 돈 거래라고 하는 것은 갔다 왔다 하는 거잖아요. 가는 것만 했지 갔다 오는 것은 안 한단 말이죠. 그것도 지혜롭게 기도를 통해서 사람 대하는 정성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모든 사람을 갖다가 헛이 보지 않는다, 헛되이 보지 않는다, 정확히 본다, 오류 없이 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죽음신을 얘기했는데 이 죽음신 다음에 또 주목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토신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오행을 이야기하지만은 또 오행신이 또 뒤에 나와요. 이 불교에서는 존재 하나하나마다 모든 것이 역할이 있고 쓸모가 있고 나를 다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정성스러운 마음과 정성스러운 삶을 살게 되면은 다 나를 돕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78번 탁간서광 생아발효 주목신, 나무입니다. 나무가 얼마나 나한테 필요한 존재인지, 모든 생명한테는 나무라고 하는 식물이 우리가 살기 좋은 생태계를 갖다 만들어줍니다. 숲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가지고 큰 산과 숲을 만들고, 그 나무는 수많은 것을 저한테 줍니다. 얼른 보시더라도 이 위에 있는 이 천장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강의실에 이 벽면도 하울링이 생기지 않게끔 구멍을 뚫어가지고 나무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존재들이 우리를 좋은 환경에서 강의를 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렇듯이 나무가 없는 생활 공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79번 생성, 주지, 심지, 만덕, 주토신. 흙입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또 땅 위에 얹어져 있는 그런 물질인데요.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살아 숨을 쉬고 그곳에 모든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합니다. 그리고 양분을 줍니다. 그 흙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도 하고 또 흙을 갖다가 우리 과거에는 집 짓는데 벽돌도 만들고 그리고 벽을 바르는 데도 쓰고 여러 가지 많은 용도로 썼습니다. 이러한 주토신. 그 다음에 80번 봅니다. 보관, 세업, 영단, 미옥, 주방신. 이 주방신이라고 하는 것이 방자가 방향방자입니다. 이 방향은 10방향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북동, 북서, 남동, 남서, 상방, 하방 이렇게 해가지고 시방입니다. 이 방이 안에 있는 것은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방신은 공간신입니다. 공간. 우리가 공간이 있어야지만이 막히지 않아야지만이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고 물건을 갖다 둘 수도 있고 우리가 비어있는 공터가 있어야지만이 거기다 집도 짓습니다. 그렇듯이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숨 막혀서 살 수가 없어요. 비어 있다고 해가지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어 있으면은 모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도시를 형성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철거를 통해 가지고 그곳에 가치 있는 집을 갖다가 만듭니다. 가치 있는 집, 아름다운 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일단은 공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신입니다. 이 내 몸 안에도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을 항상 꽉꽉 채우고 있으면은요, 그것이 현대인의 병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은 이 위장과 대장을 비우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것도 하잖아요. 요새는 하루 3끼 먹는 것이 권장되지가 않아요. 과거에는 많이 먹어라, 잘 먹어라, 영양가 있는 거 먹어라 했지만은 요새는 영양의 균형을 맞춰서 먹고 적당히 먹고 소식해라 그러잖아요. 공간의 개념입니다. 또 봅니다. 81번. 중고재액 12유생 토공신. 여러분들, 토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광업, 땅에서 하는 공업, 이것이 토공입니다. 요새 말로는 토목도 여기가 들어갑니다. 그렇듯이 집을 지을 때는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하죠. 이 토공신이라고 하는 이 신이 그 터를 갖다가 원만하게 내줘야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기소공사를 할 때 땅에서 지하수가 터져가지고 물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온다. 그러면 집 짓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터진 안반층을 막아가지고 메꿔야 됩니다. 그런데 물통 위에다 집을 짓는 것이 돼가지고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듯이 집을 지을 때 안락하게 좋은 마른 땅을 주십시오 하고 토공신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땅을 의지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할 테니 농업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땅을 파 가지고 금을 캐려고 하니 금 좀 잘 캐게 해 주십시오. 내가 땅 속에서 구리를 캐야 되니 구리를 잘 캐게 해 주십시오. 토공신이 돕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현대 산업이 발달되고 사회가 발달되기 위해서는 땅 속에서 수많은 자원을 갖다가 끄집어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됐어요. 이 배터리, 히토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토공신이 돕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82번. 운행사주 기진한서 연직 방위신. 여러분들 이 방위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주방신과 달리 지금 방위신 하는 것은요, 기후와 계절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기후와 계절. 우리 날씨를 기후라고 하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을 갖다가 관리하는 신입니다. 계절은 계절마다 우리한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후에 맞는 꽃과 열매와 그런 생산물을 우리한테 줍니다. 그리고 볼거리를 주고 또 우리한테 여행지를 제공합니다. 83번 보겠습니다. 파암작물 능냉 능열 1월 시직신. 시직신은 시간신입니다. 시간. 우리가 하루를 24시간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12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자시, 축시, 인시, 진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가지고 하루를 12시로 나눴습니다. 근데 지금은 숫자로 해가지고 24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을 관장하는 것. 우리가 때 맞게 먹어야 되고 때 맞게 자야 되고 때 맞게 일해야 되고 때에 맞춰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 모든 시간에 맞는 그런 일들을 척척 벌어지게끔 일이 잘 성사되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고 만날 시간에 만나게 하고 일을 해야 될 시간에 일이 성사되게끔 해주는 신이 이 시직신입니다. 때를 못 맞추면은요, 일도 안 될 뿐더러 때를 못 맞추면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할 때도 전화 걸어야 될 시간이 있고 전화 걸지 말아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 시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때를 적당한 때를 정해가지고 적당한 시간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때마침 하는 말이 있어요. 때마침 일이 잘 되게 해주는 그 신이 바로 시직신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도움을 얻으려면 이 신중기도를 갖다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해했을 때 여러분들 기도가 한층 질이 높아지고 그리고 삶의 질 또한 높아질 것을 갖다가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도 확신하십니까?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 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속에서는 과거는 역사라고 하며 미래는 운명이라고 부른다. 미래를 알면 우리 삶은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워진다 그랬습니다. 미래를 알면 우리 삶은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워지겠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미리서 대비한다면 어려움이 적을 것이고 또 이득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자는 기도한다. 불교에서 기도는 수행자에게 예지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들 스님들만 수행자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모든 불자가 다 수행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해서
수행하는 삶을 살기를 갖다가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8페이지 9번째 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은 1차적으로 정신세계 안에서 정신 바깥의 세상을 성취시키는 도안을 그리는 시뮬레이션과도 같은 것이다. 기도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바깥의 물질 세계를 갖다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도안을 그리는 그런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앞두고서 내 마음에서 먼저 그림을 그려본 사람과 이걸 디자인하지 않았던 사람은요, 서로 삶의 질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미리서 한번 그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설계를 또 해보기도 하고, 내 삶의 소설책을 미리 한번 써보는 겁니다. 어떤 해피엔딩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지, 그 장면을 갖다가 어떻게 장식해야 되는지,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부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이렇게 원하니까 이렇게 되게끔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부처님께 바치는 동시에 내 자신이 그것을 기억해 두고 있고 그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거거든요. 25페이지 세 번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정해진 올림픽은 취소될 수가 없다고는 하지만 129년의 올림픽 역사상 천재지변이나 전쟁 테러와 같은 큰 사건으로 인해 3번의 올림픽이 취소되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올림픽 역사가 129년입니다. 근데 올림픽이 취소되지 않을 것 같지만은 역사상 3번의 취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올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을 어떻게 살았고 과거를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내일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의 힘과 예지력이 내일의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내일의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내 삶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35페이지 9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능력을 신비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를 철야로 밤을 안 자고 또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하고 와가지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스님 어디 영험한 절에 가가지고 제가 밤새 기도하는데요, 기도를 딱 마치고 나니까는 부처님께서 저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싱긋이 웃어줬대요. 큰일 났습니다. 생각에 창난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이거 헛것을 본 거잖아요. 혹시 이분 영양실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기도를 이렇게 신비주의로 몰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의 삶은 신비로운 것이 아니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리고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사고 안에서 이루어져야지만이 정상의 삶을 사는 겁니다. 신비로운 삶, 신비주의, 신비성, 지금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절대 신비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을 떠나서 4차원, 5차원, 6차원 고차원적인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면은 깨달은 사람이 현실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어디 다른 세계의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현실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앉은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깨달아야 되고, 서 있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은 쓴 자리 걷고 있는 그 자리에서 깨달음이 있어야지만이 일상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44페이지 7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안함은 한결같고 듬직한 몸가짐, 마음가짐에서 나오고, 한결같고 듬직함은 기도를 통해 얻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고 듬직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한결같은 게 좋잖아요. 사람을 만나도 한결같은 사람이 좋지, 자주 시도 때도 없이 변덕 부리는 사람 좋지 않잖아요.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음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결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일상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사람 또는 대하는 모든 것을 정성으로 대하게 해주거든요. 말도 정성스럽게 나오고, 행동이나 생각 하나 모두 이 기도를 통하면은 정성스러운 삶이 안 될 수 없게끔 해주는 것이 이 불교의 기도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스러운 사람의 말솜씨, 한자리, 말과 생각, 행동,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한테 감히 악한 마음을 낼 수가 없습니다. 경솔한 사람한테 함부로 할 생각이 나오지, 정성스러운 사람한테는 깔볼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이 정성스러운 자세와 생각과 말솜씨가 나온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줄 겁니다. 47페이지 10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형적으로 아무리 날카로워도 이불을 꿰매는 바늘로는 콘크리트 벽을 뚫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콘크리트 벽을 뚫는 못이 더 날카롭습니까? 아니면은 이불 꿰매는 바늘이 더 날카롭습니까? 날카롭기는 바늘이 더 날카롭죠. 그런데 바늘 갖고서는 콘크리트 벽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날카롭지 않아도 뭉뚝해도 콘크리트 벽을 뚫는 것은 콘크리트 못이란 말이죠.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날카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굳은 일을 꿋꿋이 해내고 어려운 일을 갖다가 이겨내는 것은 약간 무딘 사람이 더 잘 해냅니다. 이 날카로움과 무딤을 갖다가 때에 따라, 상대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잘 조절하게끔 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원리가 그래요. 어떨 때는 예리해야 되고, 어떨 때는 좀 뭉뚝해야 되고, 어떨 때는 딱 각을 잡아야 되고, 어떨 때는 둘이 뭉실해야지 일이 잘 되고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성공합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내 한 사람의 개인의 지혜와 생각만 갖고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나의 어려움을 또 나의 중요한 일을 갖다가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비밀을 갖다가 엄수해지지 않아가지고 나의 중요한 일을 갖다가 그르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비밀 엄수가 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 여쭙고
부처님께 지혜를 구하면은 다른 이해관계자한테 내 속마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괴로움과 중요한 문제는 스스로 마음앓이 하지 마시고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께, 지장보살님께, 화엄성중께, 이 일백사이 화엄성중님께 의논하고 거기서 지혜를 찾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덕을 찾고 어떤 것이 복을 부르는 말과 행동과 생각인지 여러분들 이 화엄성중 신중기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되는 이 강의가 여러분 삶에는 정말 밑거름이 되고 정말 좋은 영양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원리 원칙 없이 하는 기도는 천일 만일을 한다 할지라도 원리 원칙을 갖고서 하는 사람의 하루 기도만 못한 겁니다. 원리 원칙이 있는 기도라야지만이 반드시 내 삶에 좋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55페이지 6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한 스님에 관련된 일화가 소개됩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이야기하면 알만한 스님인데요. 그 스님께서 과거에 이 간 경변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번 간성 혼수가 와 가지고 쓰러지고 다시 깨어나기를 반복을 했답니다. 오로지 이 스님이 회복돼서 정상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은 간 이식밖에 방법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운 좋게 그분이 간 이식을 갖다가 해줄 적합한 분을 찾아가지고 수술을 받는데요. 수술 도중에 마취에 들어갔을 때 자기 도반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수술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깨어나서 이 어른 스님께서 본인 제자한테 질문을 던진 첫 마디가 뭐냐면은 내가 수술할 때 우리 도반 스님이 와가지고 수술실 바깥에서 혹시 염불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스님께서 수술한다는 소식을 듣고 스님 도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인도 성지 순례 중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 스님, 도반 스님께 스님, 저희 어른 스님 오늘 방금 수술실에 들어가 가지고 간 이식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말씀이 성공률이 높지 않다고 그렇게 하고 지금 상태로는 위험한 수술인데 방법이 없어서 얼른 선택해서 어려운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하니까는 스님의 도반 스님께서 전화로 하시는 얘기가 걱정하지 마. 내가 신도들 100여 명 데리고서 부처님 깨달으신 성지인 보드가야에 왔으니까는 여기서 내가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100명의 신도들의 정성을 모아서 할 테니까는 걱정하지 마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수술받는 스님은 마취 상태에서 도반 스님이
석가모니 불 석가모니 불 석가모니 불 하면서 마음으로는 우리 도반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이 살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사람입니다. 정말 이 사람만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정성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힘으로 원만히 수술을 마치고 회복해서 지금은 젊은 누구 못지않게끔 연세가 80이 다 돼 가시는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불교의 대표적인 그러한 공익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그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스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스님들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영험을 받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내가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것 또한 기도에 힘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주위에 안타까운 인연이 있든지 누구를 꼭 위하고 싶은 기도, 간절하게 원리를 알고서 반드시 이 기도의 힘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철석같이 믿고서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을 바꿔서 하시겠습니까? 제가 약 25년 전에 전남 순천 송광사에서 살 때입니다. 그때 당시 송광사 방장 스님이신 보성큰 스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감로암이라고 하는 그 암자에서 기도를 한 달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송광사의 산내 암자 중에서 감로암이라고 하는 그 암자는요, 과거에 16국사 가운데서 아주 위대한 그 국사 한 분이 그 암자에서 계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가리켰던 곳이에요. 이 근세에는요, 그 감로암에 용성 스님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식께서 그곳에서 준재 기도를 해가지고 신통이 터졌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기도 영험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저도 역시 거기서 준재 기도를 했습니다. 왜? 준재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의 어머니인 준재보살께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준재보살은 중생을 부처로 만드는 보살님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부처로 만드신 어머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모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식 키우기 참 힘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본인의 아들인 라울라를 직접 본인이 부처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가르쳐가지고 아라한을 만들고 번뇌를 다 소멸시키고 행복을 주었는데, 자기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들만큼은 어떻게 지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본인 아들만큼은 본인이 직접 가르치지 못하고 사리불존자한테 제자로 줬어요. 그래서 라울라 존자의 스승은 사리불존자입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다 장성해서 철이 들어서는 부처님한테 공부를 점검받으면서 두 번째 스승을 본인의 친아버지인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삼게 됐죠. 그래서 라울라 존자의 은사는 사리불존자이고 법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듯 제가 그 기도를 했던 당시에
어떤 체험을 통해 가지고 지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66페이지 세 번째 줄을 보면은요, 기도를 하면 상대가 모두 사라지고 부처님과 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때가 기도가 잘 되는 집중 상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셨습니까? 네. 기도를 하면은요, 상대가 다 사라지고요, 나하고 부처님만 딱 독대하고 남는 그런 상태가 온답니다. 저 또한 기도하면서 집중하여서 춘제보살 준제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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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를 하니까는요, 오로지 부처님과 나만 남더라고요. 이때는요, 내 입으로는 준제보살 준제보살 하지만 그 준제보살을 부르는 그 연불소리를 내 귀로 들어야 됩니다.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오로지 준제보살 외에는 다른 음성이 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집중 상태가 오로지 부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과 나를 빼놓고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모든 망상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고 어떠한 과거의 기억도 그 순간에 전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상태에서 기도를 더하면, 더 깊이 하면 내가 사라지고 부처님만 남는다. 처음에는 집중이 잘 되면 부처님과 나만 남는데 거기서 더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나는 사라지고 부처님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기도를 더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그 부처님이 내가 아닌 부처님이 아니라 나의 근본 성품이 부처인 그 부처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결국 부처를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못난 모습을 다 내려놓고 나니 부처만 남는구나 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못난 모습, 장애가 많은 모습을 다 내려놓으면 그러면 오로지 부처가 남고 그 부처로 살게 되면 세상 모든 것이 못 이룰 것이 없고 못 얻을 것이 없고 세상의 모든 장애와 어려움은 다 사라질 것을 여러분들 믿고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